네,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이제 완치가 돼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사장에 보이고 그 관련된 제사를 다 드려서 그가 이제 사회로 돌아오는 그런 예식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절차들을 부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해보면 기억에 많이 남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특별한 나 환자의 정결함 의식에서 참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요. 한번 나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 해보는데요. 지금 뭐가 있냐면요, 속건제물의 피를 취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제사장이 이 나 환자 완치받을 정하다고 선언받을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속건제물에 피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른쪽 귓불에 이렇게 찍어 바르고, 그다음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찍어 바르고, 그다음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찍어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다 오른쪽에 이렇게 세 군데만 하지만은 세 포인트만 하지만은 전신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다음에 기름을 왼손에 한 움큼 따라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오른쪽 귓불에 기름을 바르고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 바르게 했습니다. 전신을 다 바른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내용을 보니까 속건제도 드립니다, 속죄제물도 드립니다, 번제도 드립니다, 소제도 드립니다. 많은 제사를 다 드려야 정결하게 되는 이 복잡한 예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나 환자의 완치 판정의 절차가 우리가 이제 이대로 읽고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요. 여기서 죄인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이 원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지 않고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이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원리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죄인이 이제 돌아오고자 할 때에 그냥 얼렁뚱땅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은 똑 부러지지 않게 뭐가 해결되지 않고 얼렁뚱땅 죄속함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과정을 거쳐서 죄속함을 받게 되겠구나, 이 나 환자 완치 절차를 통해서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도 확실하게 회복되겠구나 하는 원리를 터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닌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단순하게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만일 누가 묻는다면 신앙생활은 뭔가 했을 때 나를 씻고 또 씻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를 씻고 내일도 나를 씻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내 심령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자세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그곳에 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찬송가 가사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찬송 가사가 떠오릅니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 중에 거기는 거룩한 사람뿐이라, 이런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렇게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백성은 자기를 씻고 또 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론하게 되지만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날마다 빠는 자들은 이라는 느낌을 주죠. 빠는 자들은 그 복이 있으니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본능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나 환자 완치 판정을 위해서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가서 살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이제 완치된 환자라는 판정이 들면은 다음 단계는 정결 예식을 쭉 해야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나한 자 정결 예식에는 새 2마리를 필요로 했습니다. 한 마리를 어떻게 하냐면 흐르는 물에서 질그릇 속에서 그 새를 잡아야 됩니다. 잡는다는 얘기는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 완치받을 당사자에게 7번을 뿌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무엇을 연결할 수 있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하심이 없다고 했는데요, 여기 이 정결 예식에도 피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를 정결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새가 2마리가 필요로 했는데 남은 한 마리는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구속함에서, 그러니까 이 결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온 몸을 제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옷을 다 빨고 그 다음에 몸을 씻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진영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영으로 들어와서 끝이 아니고 여기서 또 일주일이 더 필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를 격리를 시킵니다. 대단히 철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만에 또 털이 자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제모를 다시 하고 머리, 수염, 눈썹까지 다 깎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성막에 들어와서 그 제사를 쭉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속죄제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도 드립니다, 속죄제도 드립니다, 번제도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 마무리 절차 소제도 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 무슨 의미입니까? 속건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억을 떠올리시면은요, 2가지 경우의 속건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을 때, 성물을 부서뜨렸다든가 오염시켰다든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을 때 속건제 드리고, 또 하나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보상하고 변상하는 것까지 속건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기가 나환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무엇인가 온전함을 지금 훼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습니다. 그가 마음으로도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그것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 죄에다가 대입하면,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거룩을 훼손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자식이 부모님에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를 받듯이, 부모님의 마음이 풀어지듯이, 뻗땡기면은 부모님의 이 분노가 계속 그 자식에게 머물러 있어요.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마음이 풀어집니다. 속건제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에 대한. 그리고 이제 속죄제는 죄를 또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자신을 바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제는 이 모든 제사를 받으시고 나를 완치시켜 주셨으니까, 정하게 하셨으니까 감사 제물이죠. 그래서 여기 인간이 해야 될 모든 이 제사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환자가 온전케 되는 절차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것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절차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속건제에 해당되는 이렇게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면서 이런 마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다시 번제로 드리는, 다시 주님께 나를 바치는 재헌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를 받으셨으니까 감사하는 소제, 감사제를 올리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 다 회복되게 돼서 천국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다시 내 마음에 막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막 머물러 있고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적인 음성으로 또 어떤 감동이 임해서 어떤 그림이 막 떠올라서, 때때로는 대개는 다 드물겠습니다만은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환상이 열려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를 예를 들어보면은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베드로를 예를 들어보면은 그가 요파 해안가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옥상에서
정오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가이사랴로 가라. 거기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다.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 이끌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근데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니까 고넬료 집 사람들이 전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목회자 같으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행하면 영혼들을 살릴 것입니다. 사업가 같으면 성령님의 지시가 임하면, 지혜가 임하면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생이면 공부가 잘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이 감동하심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 금방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금방 쉽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베드로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하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충만한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산란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깨끗해야 되고 단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정신으로 내가 가득 차 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주파수가 선명해지면은 하나님과 잘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임하게 됩니다. 막 어지러져 있으면은 음성이 들리기가 어렵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한 자가 되는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자꾸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0절을 보시면은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필요한 정결 예식들을 쭉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가 정결하리라. 자, 이렇게 나 환자가 완치되는 이 절차를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대입해서 이 모든 절차들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